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네. 이건 오늘 선출된 사람이나 이미 선출된 직분자들에게나 하는 말씀이지 나 같은 사람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적용시켜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가정에는 어떤 자녀가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 가문에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정말로 어떻게 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도 어떤 직원이 채용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의 명운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한 교회는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이 달라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또 그 교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압니다. 전쟁에도 어떤 장소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월드컵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각 보는 법이 있겠죠,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주로 감독을 봅니다. 감독에 뭘 보느냐? 감독의 전술 전략을 봅니다. 저쪽과 이쪽에 거의 선수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술이 틀리면 아무리 선수들이 훌륭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장기판에 그 돌 자체는 힘이 없어요. 이걸 옮기는 사람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황금교회에 이미 세워진 일꾼들과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했지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애써서 된 거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지, 그 누구도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컵이 지금 나에 의해서 들려졌고 나에게 불려졌습니다. 그럼 이 컵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위해 쓰여져. 칼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 칼은 내가 부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요. 이 소명의식, 나는 누구에 의해서 부름받았나? 목사가 불렀나? 장로가 불렀나? 그럼 목사를 위해 사용하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게 있어야 돼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부른 게 아닙니다. 장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건 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비유나 맞추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그 자손들이 이어지게 했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황금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직분자는 일을 하기 위해 부른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 주는 거지만, 소명 주는 것은 사명, 일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황금교회를 섬기라고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직분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황금교회 직분자가 옆에 교회 일을 한다면 그럼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돼야지요. 우리 교회 황금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것, 그거는 뭔가 질서를 잘못 아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 첫 부분에서 자기 소명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언제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 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의식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불러요. 그냥 할 일 없어 심심해서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식,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만큼 부름을 받았긴 받았는데 내가 뭘 할지 몰라,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몰라, 이건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소명을 한자로 보면 이런 거예요.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사명은 일을 하는 목숨이에요. 소명은 부른 목숨, 목숨을 부른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부름받은 거예요. 사명은 우리의 목숨이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은 그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꽃이 되지 않았는데 그애가 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부름 받을 때 그리고 보냄 받을 때 꽃은 비로소 꽃이 되듯이 성도가 부름 받아 구원 받은 성도가 되고 또 사명을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사명과 관계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죽는다는 것은 사명이 맞춰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남 해코지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믿는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도 잘 알아요. 이런 거 보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아는데 정확한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막 살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면서도 그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기풍, 그는 부름받기 전에 깡패로 살았어요.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그는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때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 모든 재능을,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렸어도 아깝지 않을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기 인생을 드려요. 자기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산 생활이 후회스럽다, 이건 여러분이 사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것이 그때 괜히 했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황금교회 집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황금교회 권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다 드려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명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회론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직분자가 돼요.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도리어 가시가 될 때가 참 많다고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고자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름길. 내가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꽃이 될 때 꽃으로서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나는 뭐 할 게 없어요. 이 교회에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저렇게 성가대원들처럼 화음을 넣을 수도 없고 뭐 반주를 할 수도 없고 뭐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요, 우리는 알아요. 군뱅이도 뒹구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몸도 그래 건강치 못하고, 배움도 그렇게 짧고, 재산도 없고, 조건을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입이 은사야. 말마다 얼마나 그런 예쁜 말을 하는지, 말마다 하면 남 기분 좋게 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이 방정이라고 말만 하면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말, 그런 사람은 입을 좀 닫고 지갑을 좀 많이 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자꾸 바꾸어 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대학교도 나오고,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 나는 이런 인맥도 있고, 나는 이런 것이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교회를 해코지하는 일에만 썼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만 썼습니다. 그건 아직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발견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자꾸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돼요. 주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가. 자꾸 우리는 내가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바울은 내가 주인공이 될 때는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것밖에 안 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의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중심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속에 살아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몰랐지요. 알고야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나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됨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보석 같은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면서 보석 같은 인생이 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남 보지 않습니다. 저를 봅니다. 저만 봐도 보면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나를 주목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잡혀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은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성도들,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움받은 사명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마이클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강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저 서울에 가면 어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말 더듬이였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됐는 거예요. 처음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저 알지요? 저 말 더듬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웠는데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술을 좀 붙잡아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말이 안 되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말을 안 더듬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 그래서 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머니라는 직함을 가질 때, 사명을 가질 때 그 여자는 강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해요. 불 속이라도 뛰어들고요. 자동차라도 번쩍 들고요. 물 속에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뛰어드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처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많고 약함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직책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그냥 해요.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하나요? 노래를 하고 싶어서 노래를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웃어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의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잘나서 그러나요? 똑똑해서 그러나요? 자식을 위해서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황금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면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해지세요. 점점 멋있어지세요. 점점 유능해지세요. 점점 축복받으세요. 섬기면서 축복받으세요. 그래서 직분은요, 축복받으라고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했어요. 아침 9시에 가서 품꾼들을 모아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또 좀 품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12시가 됐어도 또 품꾼을 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됐는데도 또 좀 품꾼이 필요해서 또 나가서 또 품꾼을 불러왔어요. 이제 1시간밖에 6시가 되면 일이 마치는데 5시가 됐는데 장터에 가서 또 일꾼을 불러요. 놀고 있는 사람 그대여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시오. 그리고 6시에 마쳤어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은 내가 가장 오래 했으니까 가장 많이 받겠지 생각했는데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품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짢았어요. 왜 나에게, 내가 더 많이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조금만 줍니까? 저 사람들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오래 했다고가 아니고 얼마나 간절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 연령대 안에 있으면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 놓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로 단 하루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목사가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내 인생엔 목적이 있어. 그냥 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내게는 사명이 있어. 그리고는 은사의식,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요리를 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좀 쓰세요. 왜 그거 갖다 자꾸 묵혀놓으세요? 그걸 쓰셔야지요. 소명받고 사명받고 은사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충성이 뭐예요? 충성, 제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과 같지요. 충성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몸이 아파도 몸이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외로워도 기뻐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금요일 날도 말했는데 금이 금인 이유가 뭐예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이에요. 금은 얼음 속에 들어가도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에요. 믿음은 정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믿음이란 불 속에 넣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 매달아도 그 믿음 변하지 않아요. 불을 싸질러도 그 믿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미 세움받은 분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오랜만에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한 번 더 부릅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공동의회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움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먼저 소명의식이 있게 하시고 사명의식이 있게 하시고 은사관이 분명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에 자격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성도는 강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몇 시에 부름받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저도 제가 가진 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고 명분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장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세움받는 귀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부른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모든 목숨을 들였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부르신 자들에게 자격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더 강하고 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움 받을 때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의 자세는 먼저 나는 사람이 불렀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른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릴 때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자격을 주시고 능력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하나님 지팡이 같은 우리도 부적갱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점점 강해지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이 그래서 귀한 정말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혈관과 마디마디마다 장기마다 연약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깨닫고 은사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